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에는 사실은 법도 없는데 가장 또 법이 많은 것이 불법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본성에는 법이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본성에 붙어 있는 몸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도에서 나오는 질서, 그걸 갖다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도 그 옛날에 차 없을 때는 교통법규가 필요 없죠. 트래픽 필요 없어요. 차가 많아지면서 교통법규를 안 지르면 사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법이 생기고, 인간의 본심은 원래 천진무구해가지고 법 없이 사는데, 우리가 익혀가지고 뒷바꿔진 게 많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려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런 걸 질서를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불법이에요. 본래는 법도 없어. 근데 이제 선을 잘못하면은 법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해 본 걸로 착각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법을 행하되 법에 머물지 않는다. 그래야 법도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법이 없으니까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거는 타락한 사람, 막히하고 타락한 사람. 세상도 마찬가지고 불법도 똑같아요. 그리고 절에서 이제 절에 들어오면은, 이제 발심해갖고 절에 들어오면은 딴 세계거든요. 절이라는 게. 요즘은 이제 텔레비전에 나와서 스님들이 개방되지만, 전에는 스님들 세계는 완전히 딴 세계예요. 전혀 세상 사람이 몰라. 속인이라고 하고, 쫙 이제 법주사 가면은 속리산, 이제, 속리란 것은 멀리 있자, 속세를 멀리 떠났다고 말이야. 그런 데서 이제 차도 안 댕길 때니까 머리 깎고 살면은 일반 사람들이 가보면 희한한 세상 아니겠어요? 속리산. 그러니까 속세를 떠났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돌았는데, 이제 세상에서 익힌 뭐 형님, 동생하고 학교 다니고 배우고 돌았는데, 절에 가니까 이제 무슨 세계인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하라간 대로 해야 돼, 하라간 대로. 하루에 뭐 부처님 앞에 이렇게 절해라 하면 하고, 뭐 이렇게 문 닫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뭐 여기서 배우고 갖고는 소용없어요. 싹 백지로 돌아가서 해야 이제,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이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럼 이제 법을 익힌다 가죠. 법을 익히면서 뭐가 또 병이 생기냐면은, 그거는 법을 익히다 보니까 법을 지키는 또 스님이 되어버려요. 법을 지키고 법대로 살라고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본래 법 없는 걸 깨달으려고 공부하는데, 법을 익혀가지고 또 법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가히 그래 떨어져 버리고 나도 그랬는데, 그러고 열심히 해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되었다. 내 마음이 불안한데 뭐.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고, 법 잘 지켜봐 소용없어요. 그다 버려버리고 이제 스승을 찾아갖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깨달음이라는 것이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딱 엎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공부하다 스스로 엎어진 거는, 있는 법도 없게 하는데 없는 법을 있다고 고집해야, 그 말에 완전히 놔져본 거예요. 그렇게 놔져보니까 우리 본성은 법도 없는 것인데, 법도 없는 데서 이 몸이 있어요. 그 몸이 있는데 이 법성을 만나보면은 몸이 질서를 탁 잡히니까 계율도 갖게 되고, 말도 실수를 안 하게 되고, 행동이 이제 거동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생각도 바르게 하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 자기의 도를, 법성을, 부처 성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익히고 배운 것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한다 한 것이 틀려버려. 그러니까 운명을 따르게 되죠. 구름인 쪽 운을 따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는 법도가 있어요. 절에 사회법은 아무것도 아니라, 사회법도 똑같은 법인데, 사회법은 서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한 거고, 이거는 부처님 법은 근본적인 그 중생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 문제를 초월하려고 생긴 법이에요. 눈에 안 뵈지만은. 눈에 안 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리고 불법인데, 저도 이거 정돈되는 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스님들도 잘못하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제 송광사 같은 데서 음악에 배워가지고 이렇게 잘생겼는데, 해인사로 극락암으로 뭐, 대구 동안사로 뭐 다 열심히 생겼어. 이제 법대대로 잘한 거예요. 아주 프라이드 좋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 스님들이 다 그렇게 지쳐버리잖아요. 그러고 이제 법이란 건 엄한 거기 때문에 법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버릴 수가 없어. 깨달아야 버려지는 것이지, 깨닫기 전에는 자신이 없어요. 종교인이라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종교를 버리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고 이제 법에 듣기로는 뭐 살벌살주다 하니까 부처도 주게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도
깨닫는 사람한테 실감나지만 억지로 하면 그것도 병이고 사람만 민감해지고 안 좋아. 그래서 불법이 없는 것 같지만은 법 속에서 법에 머물지 않는 게 법이 없는 것이지 법이 없는 게 아니야. 그 엄연하게 이 몸 있는 사람은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살다가 이제 그 법을 엄하게 지켜도 안 되니까 정강스님한테 갔는데 거기 가니까 법이 조금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승려생활 한 것 같지 않고 야 이것도 이래도 이렇게 살아도 되냐. 항상 법으로만 의지 살았기 때문에 회사 같은 데서는 그거는 뭐 시간도 조금만 짜고 가서 탁구도 치고 뭐 자전거도 타고 그러고 그러니까 풀어놔본 거예요 그냥. 그러고 아침에 법문 듣고 그냥 기본적으로만 새벽에 2시간 뭐 아침에 2시간 그거는 선언에서 누워서 떠먹기라. 그 2시간을 앉으면 그냥 가버려요. 할 일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이 일반 제방하고 다른데 나는 할 게 거의 편안하더라고. 가니까 딱 편안해져 버려요. 아 여기다 그 생각이 드는 거라. 막 16시간 짜고 막 뭐 죽비치고 대중공사하고 막 보따리 지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닌가 여기다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뭐가 이렇게 헐렁헐렁하고 좋긴 하는데 그러나 이제 조실심이 계시니까 이제 법을 믿으니까 모두 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법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열애라 가면 열애가 아니다 그 말이더라고 뒤로 보니까. 그러니까 불법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것이 그 말을 이렇게 해놓고 저렇게 해놓고 그런 것이지 그 근본이 이것이에요. 한 물건이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애라 가면 열애가 아니다. 알아니 알아니라면 알아니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하고 해갖고 이제 그냥 아니다가 아니고 아니다가 하면은 살아있는 법의 성질이 드러나. 법의 성질이 드러나면은 아니다 하면서 아닌 것도 하기도 하고 긴 것도 하기도 하고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근데 아니다 하고 중생 쪽에서 들어보면은 아니다 밀어넣은 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법의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하려고 하지만은 안 하려고 한 것이 오히려 하는데 장애가 돼요. 내가 목적을 이루는데 장애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조스님도 수 5개 10개를 받아서 파해 불고 문어 불고 지키고 범해라 이제 그런 말이 나와. 왜 계율이란 것은 지키는 것인데 범해부란 말이 나오고 또 막으란 말이 나오고 파해부란 말, 개차하리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이제 우리 자성의 법을 드러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러나기 전에는 그런 법을 지키다 보니까 그 법이 참 법인 양 생각해 본 때가 많았어요. 그런 걸 돌아봐요. 제가 이제 그래서 있는 법도 없게 해야지 없는 법을 있다고 해요. 그 말에 딱 엎어졌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세상에 바로 배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깨닫는 사람의 어록이 살아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노력 없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오고 가면서 이제 경계에 따라서 내가 이제 공부하고 이제 도반도 만나보기도 하고 탁마도 해보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 법도 없게 해야 되는데 없는 법을 있다고 고집해서야 이제 그 없는 법을 있다고 고집하는 것은 본래 법도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중생 쪽에서 없다는 게 아니야. 그건 분명히 있는데 중생이 있다 없다 하는 그 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주 무자도 무 그러면 불성이 있다 없다는 그런 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제 같은 권리죠. 무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부처님도 불성이 개유 중생이 불성이 있다 그러는데 무하니까 없다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주심도 사람이고 묻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끼리 들을 때는 우리는 무란 말은 없다는 말이에요. 밖에서 배울 때는. 그런데 이제 조주심은 깨달은 사람이야. 법의 성질을 깨달은 사람이고 이쪽으로는 못 깨달은 사람이야. 그래서 무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공안해가지고 깨친 사람이 많이 나오고 우리 효봉스님도 이제 무자를 하시고 그래서 무 죽을 때까지 무마다 가신 사람이라. 그 무라는 건 그런 의미인데 그 말은 있는 무도 아니고 없는 무도 아니다. 중생이 사랑하는 무가 아니다. 무 있는데 우리가 중생이 있다 없다 하는 무가 아니다. 조주는 그걸 말한 거예요. 듣는 사람은 이제 있든지 없든지 그래야지 않겠어요. 근데 있다고 하면은 중생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 변해버려. 왜냐하면 몸이 변하는 바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근본이 저 아래서 변해보면 사시가 변하면은 여름이 가을이 와버리기 있다고 했는데 그 내라치고 없는 것이 되면 이건 못 믿겠다 그러면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있다 없다는 무가 아니다. 화두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누가 말 안 해주더라고. 혼자 고생했는데 그래서 이제 있는 법도 없게 하는데 없는 법이 있다고 해야 이제 그런 걸 딱 터득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세상살이도 풀리고
살기가 편해져요. 살기가 편해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자꾸 희망이 생기면서 이제 시간이 없어져 버려.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옛날 깨닫는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시간이 없어지고 사람 속에 부처가 있구나. 그래서 옛 부처나 지금이 둘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 부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하고 잘 살면서 거기서 베껴지는 것이지. 뭐 옛날에 뭐 소설에서 있는 부처님 당에 일대기를 읽고 말이야. 이랬다 가더라. 뭐 중국에서 어떤 선생님이 이랬다 가더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맞춰서 사느라고 지금 이제 우리 조사 그 집안에 스님들이 성객들이 모두 거기에 모두 빠져있거든. 어록에 빠져가지고 어록에 달달달 해가지고 이제 없는 법을 만들어서 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 불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 소용없고 여러분을 놔주고는 아무것도 없어.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최고고 여러분 있는 데서 그게 시작돼야지 여러분 놔주고는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있는 여러분인데 그 여러분이 우리 몸뚱아리가 속한 여러분이 아니야. 부처님 당시 있었던 것, 부처님 당시 부처님도 안고 서고 하듯이 우리도 안고 서고 하는 것이 똑같이 있는데 그 여러분한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처도 하고 나도 하고 깨달아서 한다고 못 깨달아서 다니는데 나는 다만 지금 나를 놔주고 법을 구하고 있고 법을 만들고 있다. 그 법이 없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 화두하는데 혼돈스럽고 전체가 뭐 참선한다고 하지만 거짓말인 거예요. 이런 것이 안 되고는 참선 시작이 안 돼요. 껍데기는 참선이지 법만 지키는 참선이요. 의식을 지키든지 화두를 지키든지 뭐 화두를 지키기 때문에 묵무광을 지킨 것을 치선이라고 해. 어리석은 선이라고 하잖아. 또 경을 말귀를 지키고 이런 걸 다 광해자. 미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근본 뜻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은 깨달으면 싹 한나로 통하고 그하지 나만 깨달은 건 특별하다 그런 것이 없어요. 깨달으면 평범해져 버리고 일상에 갖고 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삶이 살아난 것이지 절대로 그런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이 것을 무시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이 것을 나 같은 사람이 옛사람을 깨달았기 때문에 경험을 의지해서 그 사람을 의지해야만이 내가 옛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나고 이제 나 혼자 해보면은 문제가 생기면 나 혼자 이렇게 망상이 나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망상을 이제 좁아가지고 의지할 데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것을 무시한다고 하니까 그 무전에 업을고 나를 세운 게 아니고 나를 의지 안 하고 나를 이렇게 믿고 있다 보면은 자기 도체에 빠져가지고 이제 환상에서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조를 의지한 거거든요. 상당히 이거 해석이 어려워. 제가 이제 그래서 공부했기 때문에 절집에 와서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특히나 우리 송광사 같은 선생님들은 더 그 법을 엄하게 지킨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걸 버려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 안 해야겠다. 그래갖고 우리 입주사는 거의 법을 안 만들거든요. 법을 안 만들고 가만 놔둔 형이죠. 가만 놔두니까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 것처럼 돼야 보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가만 놔둔다는 것은 여러분이 타고나는 그 방이라는 생각이나 억지로 생각, 질서 없는 생각, 앞뒤가 없는 생각을 혼자만 마음 편하게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라고 놔준 게 아니고 법을 안 만들 때 여러분의 스스로 있는 법을 마음을 믿으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믿는데 우리 중생이 만든 그런 마음을 믿으면 안 되고 석가모니가 말한 우리한테 그 있지도 않는 법을 있다고 말하는 그 법을 믿는 거, 무의 성질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인데 이제 가만 놔주면은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냥 좋기도 하고 편안한데 이제 자기 성질대로 살아버려. 그래서 어저께는 보이고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번은 그냥 참여하는 전화가 왔어. 두 번째는 눈물 흘리면서 막 얼마나 울면 말을 못하고 다시 끊더라고요. 그러고 세 번째는 좋은 전화가 왔는데 아파트가 어떻게 되어가지고 언제까지 했는데 먼저 나가게 되면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참여하고 났더니 그냥 아파트가 좋게 풀렸다고 돈이 이익 봤다고 그러고 또 흔들하더라고요. 단순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이 말을 하냐면은 여기를 이제 많이 댕겼잖아요. 김수청 거사님에 의해서 여기 인연자고 댕겼는데 은행 지점장 하다가 이제 그것도 자연스럽게 물러난 게 아니고요. 성질이 못돼갖고 후배들한테 몰려나간 거예요. 기가 막히려고 그 성질에. 그래갖고 갈 데 없으니까 포개닥을 가서 이제 살다가 어떻게 여기 만나갖고 이제 참여하고 그래갖고 막 좋아져서 이제 그 성품이 순수하기 때문에 좋아지더니
여기서 좋았고 하는데 그래도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6개월간 살았는데 곧 나올 듯 날 듯 하다가 말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여기 살면서는 이제 여기 사는 사람하고 자기 성질이 나와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보경이한테 뭐 보경이도 잘한 것만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옛날 성질이 나와보니까 보경이가 그냥 어려운 거예요. 어려가지고 밤중에 막 전화 와가지고 막 가보니까 장그라져 갖고 있어. 그리고 얼른 데리고 와서 해보니까 막 그럼 미쳤죠 막 그러더라고. 맞아, 그럼 미쳤다. 자기는 보이고서는 전혀 몰라요. 자기식으로. 자기 자식들, 자기 부인들 하듯이 자기 성기 나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부처님 법 때문에 들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 법에가 남한테 엎어주고, 남한테 삿대질 하면서, 이런다든가, 그러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자기 그런 성기를 돌이켜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좋게 바꿔주자고 온 것이지, 여기 파만 놔주니까, 자기 성질을 풀이를 암한 데다 하라고 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 한 것을 여기서 하면 안 되구나. 그러면서 누가 살라고 하겠어요? 사람이 참 순수한데 아주 자기만한 어둠이 있어. 그래서 좋아지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드냐면은 이 사람은 인연이 다 되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같이 동행 못하지. 저는 아무리 인정 있고 좋지만은요, 이 사람을 살리는 법에 역행하고 그러면은 저는 하루아침에 싸늘해져 냉정해져 버려요. 그는 상락과 같은 사람도 7년간을 생겼는데 얼마나 스님한테 잘했다고. 방 닦고 옷 풀어놓고 너무너무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 똑소리 나게 잘해버려요. 그런데 근본이 이 사람이 불법 공부를 안 했더라고. 뭐 심리학을 공부해가지고 그러다가 충족하려고 와서 말을 안 하니까 몰랐는데 어려우니까 나오는 거예요. 딱 지적하니까 이제 이상해져 버려 사람이.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 심리학이 들통나더라. 이 사람 안 되겠구나. 그럼 안 된 거에는 스님 가까이 있으면은 자꾸 여기 댕긴 사람한테 그 말을 실수를 해갖고 상처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상락과 때문에 안 온 사람이 많아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는 최고 좋은 사람이야. 엘리트 그러는데 누가 볼 때 그러하네요. 그래서 이제 저거는 내 개인 문제가 아니고 법에는 안 맞는 거다. 그래서 내가 엄하게 인전 내가 너를 포기할 때가 되었다고 탁 말해서 저는 한번 해본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뒤지 안 좋더라고. 나도 인간인데 꼭 이래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제 깨닫는 법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생사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끊어본데, 그러면 신도 하나가 떨어지면 그 사람 하나가 안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설렁거리고 안 좋아요. 가능하면 같이 가려고 하는데, 근데 보이고서도 이번에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격이 옹졸하고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봐요. 나는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여러 번 하고 부처님 법에 합당한가, 그리고 내 개인의 감정이 섞여 있는 거 그러고 이렇게 그러고 이제 최후에 이제 할 때 저는 그때는 결단을 하면 틀림없이 그걸 맞는 거예요. 보이고나 그런 거 이번에. 그러고 이제 참여를 하라고 했는데 안 돼요. 말로는 잘하지. 아이고 자고 잘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인연이 다 되었는갑다고 딱 이제 그렇게 되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지금 부인이 떠오르더라고요. 부인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못할 일인데 그 물김치도 담아주고 그 보이고서 저렴한 거 붙인 거 부인도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남편이 안 나오면 부인도 안 나와요. 여기 보니까 전에 원불교 믿는 부인인데 심원거사 생기더니 심원거사가 그래가지고 나한테 한번 다치고 나니까 그 사람도 자기 분수를 어기는 거예요. 주중에 술 먹고 전화를 했었고 와서도 뭐 표를 가려가고 지가 뭔다고 싸고 그런 거예요. 여기 사람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자꾸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혀 안 하다가 당신 같은 사람 머리박 개수 태우는데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청천벽력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래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냥 꺾어 보니까 못 오잖아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참여라고 왔는데 참여가 돼가지고 껍데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저 부인도 여기 나오고 그러는데 성진영이라는 사람이 자꾸 전화를 해갖고 쑥쑥거리게 전화하지 말아요. 당신 전화하고 우리 남편하고 저를 못 가게 다. 그런 일을 경험을 많이 했어. 그래서 시내에서 이렇게 통구당을 하고 있으니까 별것이 경험해서 맞는 일을 하는 거 그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의 승려예요.
부처님 법을 믿고 공부하는 승려지 여가 산다고 해서 속인이 아니라 부처님 법에서 살고 이렇게 법에 믿고 승려 생활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승려 생활한 사람이지 절대는 딴짓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승려 생활이 속가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사람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엄청나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우리들은 절에서 있겠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반 사람은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보이고사 같이 놈 저렇게 와서 보시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도 떨어지면 스님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어 보니까 저는 이제 승려 법으로 돌아간, 부처님 법으로, 개인 문제가 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나는 승려다. 승려라는 것은 화합을 위주로 한 것이다. 그게 불법성 3보인데, 3보의 승려가 보른데, 법은 안 보이고, 부처님은 안 보이니까, 승려를 통해서 법이, 화합을 통해서 하는 것이 불법 유정이다. 그걸 부숴보면은, 그건 존재를 못하는 거죠. 보유가 아니라 보유 할아버지도 그건 끊어본 거죠. 그리고 잘못 건들면 이 사람이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폭력도 나올 수 있는 그것도 예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여지없이 경찰 즉각 불러버려요. 3분이면 와버려. 여기 기동대 그냥 와버려요. 그냥 와버려. 5명이 한 번 왔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건 안 하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중생심이 내가 이런 일을 판단을 하면은 악하면은 무슨 일까지 올 건데 칼도 맞을 그런 것도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한참 젊을 때는 누가 그러면 저는 막 해버려요. 내가 먼저 선수를 써버리죠. 그냥 오면은 눈빛 봐도 내가 먼저 밥을든지 그냥 정당분 해본데 이제 공부하고 나이가 먹으니까 그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러고 이제 놔버리니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칼을 맞으려는가 뭐 몽둥이 맞으려는가 그런 거 모르죠. 놔보니까. 근데 전에는 이제 상대방이 오면은 뭐 딱 주고받는 게 있기 때문에 오잖아. 그럼 그림자가 보면 먼저 내가 행동을 해본 사람이 절대 먼저 당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무술도 한 사람이고 그냥 한 수에 그냥 딱 끝내볼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 놔져버리더라고 공부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라면은 악한 폭군들한테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다 보면 이제 그때는 무력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일반 사회법으로도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고소도 한 번 한 사람이에요. 다 저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판사들한테가 큰 소리 치고 한 사람인데 그걸 안 해야 되지만은 이제 불법에서 안 되면은 도덕에서 한다면 사회법으로 해야 돼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은 부드러운 거 뭐 그런 사람인데 이제 보이고 그걸 범한 거예요. 성질이 아주 눈꽃이 아주 그렇고 그 부인이 그래갖고 암 걸리고 애기를 또 병신 만들어놨다 아들을 갖다 그래서 처음에 당신이 이렇게 병신 만들어가 생긴 거 어떻게 사람 애기를 병신 만들어놨구나. 애가 바꿔지면 아들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래갖고 인연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가다 이제 절에 와서 또 뭐, 이거 산 사람들한테 그래 본 거예요. 이거는 뭐 도저히 안 맞는 거야. 그 절을 무시한 거이고 불법이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인연이 닿았구나. 같이 동행할 수 없구나. 딱 떠오른 게 이제 지금 부인. 그런데 이제 보통 때는 용서가 되는데 부인이 떠올리면서 미안하다 할 때는 이거 끝나는 거예요. 저 같은 데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전화 오면 받아주지만 건 내 마음을 안 줘요. 부인이 또 미안해. 그러나 할 수 없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참회예요, 참회. 부처님 집안에는 나도 마찬가지로 참회를 해야 돼. 참회를 하면 다시 살아나요. 참회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만 것이 안 돼버려. 모든 것이 길상면. 여기 육조사만 안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이 전체가 간 데마다 검은 구름이 기다리면서 악귀신이 달라들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전에 참회, 불전하지 참여할 때 있다는 게 굉장히 다양한 거라. 참여를 하면은 자성해서 헛것인 줄 알면서 미친 짓을 했구나. 그러면서 하니까 이제 그것이 온 것 같아. 아직도 많이는 안 왔지만은 하여튼 여기까지 온 거는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살아나더라고요. 이런 말을 내가 그 사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좋은 일이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토요일 날 이달 말에 집중적으로 오는데 자기 딴에는 목요일 날 와서 법문 듣고 금토일 날 박성모사고 뭐 노래도 배우고 활랑처럼 지내려고 이제 그러려고 탁 온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여기서 그 사람은 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가 여기서 활발하게 살면은 옆에 사람이 싫지만은 말은 못하고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불법이 없고 보유고사의 어두운 그림자만 절에 점령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허락하겠어요. 절을 안 하면 뭐지만. 이제 인정된 게 말을 다 한 거예요. 지가 참여를 하니까 다 말해. 너 그랬다?
너 부인이 미안하거든. 그럼 난 끝난다 그러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정도 스님이 냉정한지 몰라. 내가 냉정한 게 그런 거예요. 법이란 거 그런 거예요. 요것도 법하면 형무소 가잖아요. 이명박의 형님도 다 가불잖아요. 대통령 형님도 가불잖아요. 법이란 건 그런 거예요. 대통령도 그냥 전두환이도 가불지 않습니까? 법이란 거 보면. 법이란 거는 개인 것이 한 거예요. 서로 지켜준 거예요. 나도 지키고 너도 지키고 다 지켜주면서 할 것이지. 어떤 개인 성격을 가지고 이 절집안에 와서 가만 놔준다고 해서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긴가 나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공부를 있는 법도 없게 하는데 없는 법이 있다고 해야 이제 그런 데서 공부가 엎어졌기 때문에 법을 가능하면 안 만들려고 그래요. 가만 놔주는데 가만 놔둔다고 해서 개인의 못된 성격을 여기서 풀어보라고 사는 그런 데가 아니야.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법을 잘 지킨 사람이죠. 우리 같은 사람은. 근데 그게 이제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온 사람이 왜 저래 산 사람한테 쥐잡혔게 자꾸 그러면 되겠어요? 라고 저번에 뭐 노래 부르는데 저거요. 원도막에서 막 푹 크게 부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저 옆에 빌라도 있고 아파트 되는데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라는 막 노래 부르고 막 개판이나 저리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려. 그럼 어쩌겠어. 내가 살기가 불편하죠. 동네 산보 나가더라도 저런 종들이 사는데 그러면 뭐 그런 거야. 굳이서 사는 거예요. 그 사지 말아겠지요. 안에 들어가 사라고. 지가 좋은 곳이 왜 남한테 그렇게 해요. 그럼 그거는 그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환상에 살더라고. 세상을 자기식으로 살려면요. 칸 대마다 부딪혀버려요. 그래서 법도 없는 줄 깨달아가지고 그 법을 맞춰가면서 구석에서 자유스러운 것이지 그냥 법을 뭉개불고 내가 좋으니까 막 이래본다. 그거는 망난이고 그냥 한 걸음 못 나가서 베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조심해요. 지금도 저는 내가 남한테 꾸지람만 한 게 아니라 꾸지람한 뒤에 내가 혹시나 그런 거 돌아보면서 부처님한테 참여도 하고 저도 그럽니다. 사람을 꼭 때려야 할 때가 있어요. 때려야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때리지만은 그러면 안 때리고도 하면 되는데 꼭 그 맞아야 될 때가 있어 사람이. 그럼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정신처럼 사람은 나 건지면 그 이익이잖아요. 매가 약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래도 그러고 나서 내가 보면은 내 마음에서 그 안 편해. 이렇게 해야 되나 할 때 그때 저는 부처님한테 참여를 해요. 나도 참여한 데가 있어. 나는 참여를 할 줄 아니까. 그래서 저는 내 마음대로 안 살아. 이렇게 마음대로 산 가지만 사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안 생기기 때문에 남이 마음대로 산 사람 보면 그냥 보여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죠, 더. 무서운 거고, 샌프란시스코 살면서 절이 10개가 있어요, 한국 절이. 그래서 이제 절 모임이 있으면은, 그것도 뭐 이완영 저는 막 그런 이상한 일도 있고, 하여튼 스님도 여러 가지라 그래요. 그래갖고 그냥 대중공 사람들이, 우리는 선방에서 다 입승도 살아본 사람이거든, 큰 절에서. 그러니까 다 아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했더니, 어떤 스님은, 현웅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말을 저는 안 하되, 정확하게 맥을 잡고 산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풀어놓고 살지만은 더 철두철미하고 속에서는 더 부처님 법을 속이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안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뭐 음악 하니까 또 뭐 편안하니까 뭐 그냥 자기 성깔을 나이도 어린 사람들한테 가서 확 이렇게 하고 그거는 망난이거든, 망난. 그거는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울고 막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좋은 곳은 뭐 아파트 일이 해결됐다네. 그래서 확 참여하고 났더니 그냥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또 순진해갖고 뭐, 그 순진한 것도 좋은 것인데 순진한 게 방향이 없으면 그거 뭐예요? 어리석은 아가 아니에요? 순진하면 눈이 없어. 에너지가 좋은데 에너지가 많은데 눈이 없으면 사고 치잖아요. 그렇죠? 깡패들이 그런 거 아니야. 지혜가 없으면. 순진한 게 좋은데 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순진한 것은 지혜가 달려있어야 돼. 또 에너지가 좋은데 지혜가 있어야 에너지를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써요. 근데 이제 에너지가 많다고 함부로 하면 깡패가 된 거예요. 공자 제자 중에 자루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용기가 지나치잖아요, 자루가. 그래서 공자님이 자루는 용기로 바라면 나를 훨씬 뛰어난 사람이다. 나는 자루만큼 용기가 없지만은 나는 약한 용기로 쓸 때 쓰고 안 쓸 때 쓰니까 나는 이 작은 용기로 나를 산다. 자루는 안 쓸 때 쓰고 쓸 때는 안 쓰니까 스스로처럼 병진짓을 한다. 그러고 똑같아요. 요새나 지금이나. 공자님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중도법이거든. 보이고사 보면 그래. 근데 그 자기 안에서 일어난 일을 그렇게 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스님, 제가 목요일날 하고 토요일날 가겠습니다. 그 토요일날 집중수라는 게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전에 갔다 하룻밤 자고 세절로 가서 세절 스님네 자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라고. 참여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 마음에서 떠보면은 여기 와서 자도 내가 불안하죠. 저놈이 보복하려고 왔는가. 그런 생각도 안 들었어요. 아니, 그런 사람 있잖아. 근데 저 사람은 부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짓은 못해요. 내가 볼 때는 부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저렇게 살면은요, 덜 악합니다. 근데 그것도 없이 막 사는 사람은 일 저지르는 거예요. 보복해버려요. 스님은 딱 하고 있는 좀 밑에다 방 주면은 밤에 와서 나를 목 주려고. 그것까지 난 생각한 사람이 난 무서운 사람이요.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저렇게 하면 그냥 착 알아서 먼저 그냥 내가 나선 사람인데 이제 놔보니까 이제 당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업을 착 살피죠. 저 사람을. 지금은 네가 이제 와서 자도 되겠다 하니까 오라고 해서. 그 대신에 이러면 저는 철저하게 이제 그때 밥 먹고 뭐 벽성공사도 있고 다 있었는데 대중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중을 다 모여놓고 이제 대중을 참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대중은 부처님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참여를 시키고 이제 그러고 다시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없이 여기서 택도 없는 소리지. 부처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니부치면 또 그게 좋아져. 앙굴마라 같은 살인귀 아는 것만으로도 이제 큰 법사가 되었으니까 그게 불법이라. 그래서 불법 앞에서 내가 고쳐가지고 참여하고 고쳐진 것이지 자기 멋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걸려버려. 그리고 이제 제가 몇 개월이 아니라 한 4, 5개월 전인가 연세대학교 전립선 테스트하러 갔는데 그거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 어떤 할아버지 나이도 많이 안 먹었는데 병이 들어갖고 이제 휠체어 타고 지금 부인은 쌩쌩하더라고. 부인은 할머니도 아니라. 근데 할아버지가 막 부인한테 아주 못할 욕을 다 한 거예요. 댕기면서 막 아주 하여튼 추접스러운 욕은 다 하고,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같이 못 댕길 정도로 부인이. 그런데 어쩔 것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여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남편을. 여자가 그렇게 만들고 두 번째는 남자가 여자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는 성을 하면 부부간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그 여자가 쑥 먹이고 무슨 상처를 입었든지 시집 오기 전에 상처를 입었든지 그래가지고 마음을 안 놓고 남편이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안 받아주고 속에서 이상한 꼬여보면은 남편이 사랑을 나누다가 이상해져 보면은 거기서 큰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입으면 불쾌해져 버려요. 그럼 신경질이 나면서 그냥 그런 폭력이 나오고 그 이상한데 돌아가고. 그런데 전혀 둘이는 모르죠. 세상 말로는 궁합이 안 맞다 그렇게 하는데 그 궁합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남자를 사랑에 의해서 잘하려고 치료가 되는데 그러나고 그냥 보통 남자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쯤에 남자가 뭔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좋아서 부인하고 하는데 자고 나면 그냥 이상한 증상이 나오면서 이렇게 신경질이 나면서 그냥 이제 보통 그러는 그 세상에도 좋은 여자를 만나면 남자가 더 사람이 되고 순해진다고. 깡패도 순해진다거든요. 그리고 듣기로는 그 좋은 여자를 하면은 그 장모님한테 장모님을 향해서 절한다고 안 합니까? 부인 이름 딸을 낳아줬다고. 그와 동시에 안 맞는 사람 하면은 이제 완전히 그 집안 저서본 거죠. 사실은 그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누가 교과서 써놓지 않지 않습니까? 당한 사람만 나온 거예요. 당한 사람 나오는데 거기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병도 들고 그 연세대학교 가니까 할아버지 그런데 완전히 그것은 컴플렉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은 모르는데 그냥 부인한테 그냥 부인도 무슨 일 몰라. 여기 나오는데 여기 바로 그 여자한테 갔는데 여자에서 쳐서 보니까 남자가 그냥 역반응이 자기한테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오니까 여자 보니까 이제 믿고 그러면서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몸이 나가고 그 이상한 병이 오고 정신도 그래갖고 이제 혈제타면서 요간데 보니까 완전히 거기서 온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이 있다고 된 게 아니라 돈이 다 나가버려요. 그럼 잡기가 들고 집안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생생 얻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이 법이라. 그런 것이 심성을 만나면 싹 사랑으로 변하면서 니부치게 되고 모든 것이 열매가 꽃이 주렁주렁하고 그런 세상 법이거든요. 그게 화엄경이라요.
뭐 불법이 이런 걸 떠나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불법을 잘못 해보면은, 잘못 지켜보면은, 자기 마음을 놔주고 지켜보면은, 그것이 이제 뒤바꿔지면 전돈망상이 되어보면, 가정도 안 좋고, 사회도 안 좋고, 이제, 같이 그런 게 전티가 되더라고. 잘한다고 한 것이 이제 아들을 주눅 들고 만나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개인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에 참여해가지고 해서 고쳐서, 그러면 참여하면은, 본성에서 놔주게 된 거예요. 놔주게 되면은, 음양이 살아나고, 인간관계 좋아지면서 법이 거기서 살아나. 그걸 갖다 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악법이죠. 사회로 말하면 형무소 가든지, 돈이 있어도 이제 막, 자꾸 재판에 말리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라는 건 모든 게 근본이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불교는, 그는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머리로 알면은, 놈한테 아는 소리하고 중국 같지만은, 이것인 것 같다 그러지만은, 지 마음에서 허락을 안 해. 허락을 안 하면 변화가 안 와요. 기쁨이 없어요. 그 머리로 알고 그러면 세상이 지루하고 아무 소용 없어. 그리고 이상한 생각만 많이 해. 불법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아는 걸 놓고 참여를 해야 돼. 그 아는 것이, 생각이 일어난 뒤에 나온 것이다. 그걸 딱 돌아보면 사라져. 사라지면 그것에 이제 성품에 닿으면은 지혜가 나오면서 상생하면서 이제 굉장히 고맙고, 모든 것이 새롭고 다양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부러 다양하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참말로 불법 만난 게 다양하다는 생각이 합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데서 밝아지면서 희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기면서 막 부지런해지고 신심도 생기게 되고 막 사람도 기쁘게 되고 그러지. 근데 이제 이것이 꼬이면은 이제 자존심도 강하고 뭐 내가 이랬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스님한테 이랬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스님하고 만날 때는 뭐 속인과 거리로 만난 게 아니라 불법 때문에 만난 거예요. 불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에 범주 스님도 육조심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 참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내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근데 보니까 정강심이 더 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말로 그랬더라고. 이야기한 게 재미지고 이 사람이 중간에 나갔더니 왔다 갔다 했는 모양이야. 딴따라로. 그래서 이제 70이 되고 늦게 나한테 친구하자고 왔는데 막 정성 대단한 거예요. 자기 저리 가봤더니 막 스님한테 갔다 왔던 뒤로는 엄청나게 생활을 좋고 박다고 그래요. 근데 며칠 이제 저 옥상에 좋은 방이 좀 거기서 있자 그래서 내가 자고 가라고 했거든요. 한 3개월 된겠네.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기질이 나온 거라. 중법이 아니고 이제 자기 딴따라 홍익대학교 절표생활. 가만히 있으니까 저 사람 여기 드나들면 안 되겠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뭐 말인지. 왜 그러는 몰라. 그래서 내가 이제 일요일날 이런 법문날 오늘처럼 이렇게 법문인데 그놈은 이제 그 집이 세크레터리 절에 그 비서 본 사람이 새벽에 들었어. 내일 전시하는데 이거 법문 한번 들어보시오. 육조심 사실 제 눈을 갖다가 말이야 쌀장난 눈같이 했다고 했더니 그냥 새벽에 잠을 못 잤고 그게 너무 전시망을 아니 전시망에는 뭐가 스님 그래줘야 힘나지. 거기 큰 스님 상자가 했던 사람이 그래? 그래도 그러지 그러더라고. 전시를 해놓고 날 초상에 법문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면 안 해요. 와서 이제 화발라고 왔더라고. 근데 그래서는 안 되고 그 보살하고 스님하고 같이 와야 돼. 그러고 불법으로 만났으니까 그걸 돌아가서 해가지고 이제 법문을 팍 해야지. 어쩌게 나를 의심하고 그런 사람한테 법문을 한 사람이 있어도 난 안 한다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정강 선생님은 법문할 때 나무 실명을 말 안 했다 하더라고요. 뭘 그래요? 저기 법조 월자심 등치 많고 의실간에 그런다 하고 저기 수덕사 원담 선생님 해공 선생님도 지새끼 같은 것이 와서 그런다고 해공에 와서 그런다고 다 말했잖아. 집어서 더다니까 말을 가만히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래도 생각 바꿔주면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아니 저는 생각을 안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대문까지 배웅해주고 그러고 끝났어요.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날 때 참 인간적인 것하고 법하고 참말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긴가 했더니 내가 시정에서 이렇게 열고 사니까 별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법을 배우는 스님들끼리는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이러니까 무엇을 하다 왔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거사님이라고 해서 우리 보이고서도 벽성고사 친구나 곽정석인 건 미국서 온 사람이. 그래서 예수교로 33년 사람이라. 그건 여기 가도
벽성고사는 참선하도 댕겼어. 저 사람은 독일에서 그런 게 거사라 갈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곽정석이는 거사가 아니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따라온 거 좋으니까. 근데 무슨 곽거사라고. 곽거사를 하지 말아요. 뭐 곽거사라. 그 해정거사도 그 근달을 그렇게 하고는 그 술 먹고 모두 보여가 업이 갔거든. 그래갖고는 뭐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법인 만든데 그 어떻게 알고 한게는 집안 동생입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해정거사가 나를 믿으면 그런 줄 알고 일을 맡겼더니 많이 사기당해 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고소해놨어 있어요. 그래야 해정거사도 지금 안 좋은 거라. 그래서 해정거사를 보면 내가 해정거사 나쁜 말 안 하고 그냥 불교 믿는 사람 일하면 일이 안 되더라. 그 말 했죠. 그러니까 보이고 그 소리를 듣고 해정과 전화해갖고는 참여하라고 그랬던 거야. 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이제 더 배려했잖아요. 그게 보면서 이제 어디서 술자석에서 만난갑더라고요. 김영구이란 그 사무장을. 그래서 그냥 그대로 말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데 보니까 같은 종십대다. 그런데 우리 집안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그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그래 여기 나를 알고는 이제 그 돈 그만한 사기당한 게 다행이지. 복잡한 사람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곽정석이한테 거사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사라고 하면 뭔가 말이 품위가 있고 뭔가 그러잖아. 근데 거사라고 하면 우리가 믿어준다고. 그런데 내용은 아니잖아. 그러지 말아야겠지. 이제 보이고 그런 게 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선비를 거사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공부하고 있는 불법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정직해야 돼. 바른 말을 해야 돼요. 사실대로 말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 왜 이런 일이 생긴 거 했더니 시중에서 사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그 사람한테만 속한 게 다 개인한테 속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순진해가지고 참여해서 그런다고 하니까 이제 그날 오면은 이제 기양 한 점에 대중한테 참여를 해서 원래 그런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린 그러고 컸고. 그래서 참여를 하면은 새로워져요. 그러면서 옛것이 가진데 그러나면은 내가 누군데 그러면은 절제 못 살아. 나를 세우면 못 살아요. 그것이 갖고 이제 그것만 못한 게 아니라 절집이라는 것은요, 최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절집에서 사람이 못 되면 될 데가 없습니다. 원래 절에 그런 거예요. 절의 마지막 단계. 스님들이 톡해,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 못 되면 길이 없어요. 이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불법이랑 마지막. 그래서 참여를 해야 바꿔져. 그래서 이제 뭐 다행히 참여해가지고 아파트 일이 풀렸다고 뭐라고 썼는데 그 다음 소리는 못 들어서 아파트 일이 풀려야 서울로 이사 온다고 하던데 그렇게 이사 와서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참여가 돼야지. 그래서 엄청난 그런 자기 돌이킴이 필요해. 그래갖고 이제 새로워지면서 이제 철이 들고 그래야지. 아마 이제 클 때 뒤바꿔진 교육받고 뒤바꿔진 그 열등감이나 혼자 만들어서 그런 거라. 그러고 이제 하니까 이제 커서 그냥 자충우는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그저께인가 이 집 주인 파는 사람 주인 막내 아들이 왔더라고요. 저는 집 계약을 지금 형님하고서 마대형하고 했어요. 근데 마대형이 그때 보니까 뭐가 안 좋던데 폐암했어요. 1년 전에 돌아가셨다네요. 돌아가셔야 안 되었더라고. 그 아버지는 한인은행 지점장 했고, 명동에서. 그리고 이 집 역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33년 살았대. 그리고 큰 부자가 살았는데 부도 나가지고 경매나고 샀다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저 경매나고 우리도 이거 좋은, 나간 사람이 조건이 약할 때 살기는 좋게 산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 전에 김지미가 살았다고 그래요. 여기 사람들은, 이 집 사람도 김지미가 살았다고. 김지미가 살았다는 집값이 올라간 거라고. 근데, 어떻게 아요? 그러니까는, 영화 소품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해서 헛소리를 했어요. 듣는 건 모르지만.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근데 왔는데, 스님이니까 말한다고 하면서, 자기 학교 다닐 때 막 농땡이 피고 그러고, 어머님이 지금, 형님이 없으니까 지금 어머님 지금 모셨는데, 어머님이 자기를 신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 사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도 또 이제 자기 형님이 가버리니까, 여기서 돈 받은 놈이 신고가 잘못돼갖고 세금을 2, 3천만 원 내는 모양이라고 막 잠을 못 잤다가 미로.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키도 크고 아주 탤런트 같은 사람이에요. 멋지게 생겼는데.
나는 전에 시골에서 클 때요. 서울 사람은 다 잘 산 줄 알았어, 나보다. 서울 사람은 다 잘하고 훌륭하고 잘 산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주 융통성 없고 못 산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러더니 길이 없더만. 또 그저께도 어떤 아줌마가 왔는데 이화장 그 이승만이 집 옆에 살았대요. 이승만 대통령 할 때 막 체조한 것도 보고 그랬대 엄마가. 근데 보니까 일찍 부모 돌아가시고 장사하면 익혀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오셨어요. 서울이란 게 서울이라고 하면 일단으로 좋게 봤는데 들어보니까 훨씬 안 좋게 살았더라고. 오히려 시골에서 태어난 게 다행이네. 시골에서는 밥을 먹고 막 살고 소도 먹이고 막 꼴도 비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뭐 본 곳이 없어. 그래갖고 살아날 틈이 없어요. 서울 사람 다 잘 산 게 아니더라고. 참, 시골에 살기도 다행이다. 시골에 살면 더디지만 나중에 좋다는 건 이 사람들은 길이 융통성이 없고 착하기만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클 때 서울을 잘못 생각했던 것들, 그것도 골라지고, 저 같은 사람 시골 사람이니까, 또 이 사회 교육이라는 것이 또 믿지 못한다는 것, 그것도 알게 되고, 그런 것이 드러나더라고요.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불법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서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그런 법이 이제 뭐든 옳다 그러다 그런 법이 없어져 보니까, 이 세상에 평등하게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가셔요. 근데 보이고 와서는 거의 지금 안 가셔서 이러거든.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안 가시니까 막 좌충우돌하고 잘한다 한 거지 저런 게 생긴 거라. 그래서 이제 불법에 가서 이게 고쳐지더라고요. 제 경험해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좋죠. 다른 데서는 사람이 새로 소생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이 깔려있기 때문에 불법에서는 법도 버리는 거예요. 있는 법도 없게 해야 하는데 없는 법을 있다고 하자. 그렇게 할 때 고집 안 할 때 스스로 있는 자성이 딱 드러나면 그게 불지가 된 거예요. 그 부처님의 지가 돼.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걸 모든 것을 슬기롭게 부처님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남녀간은 사랑도 좋아지고 집안도 좋아지고 모든 게 뒤바꿈이 바꿔지면서 이제 주변이 좋은 인식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게 불법이라 얼마나 중요한 법입니까? 그런 법을 한 데가 이제 선언이고 불법인데 그런데 와서 개인의 익힌 그런 습을 마음대로 행표하면 그 용납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저는 저를 안 해보면 안 해보면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분 나쁘죠. 내 인생을 이렇게 했는데 저런 사람하고 살라고 내가 일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들 때는 굉장히 저는 싸늘해져 버려요. 하루아침에 언제 반찬식으로 되어버려. 지금도 상락과 같은 사람도 가끔은 옛날 정했으니까 전화도 하고 싶은데 생각만 있다가 아니지 속에서 불법을 많이 저하면 딱 나와버려요. 그 인간이니까 나쁠 일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하고. 그런데 속에서 불법이 아니면 이건 아니지. 그럼 나아지게 되더라. 그런데 그 일도 참여를 해야 돼. 상락과도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어리석어서 그렇죠. 정신적인 불구자예요. 저런 사람 내가 볼 때는 불구자. 껍데기는 참 좋지. 그런데 그 불구자입니다. 그래야만 뭔 일이 대단하네요. 남편하고도 안 되고 자식하고도 살아도 멍해갖고 한데 의욕으로 안 돼요. 젊을 때는 의욕이 된 것 같죠. 젊을 때는 의욕을 경험하면서 사람은 지금 그 나이에 이제 길에 안 잡히면 그냥 끝난 거지. 몸이 이제 시들시들해가지고 그 얼마나 가겠어. 여기서 이제 뉘우침이 안 왔네. 참회가 있어야 된다. 지금 안 됐어. 저는 같이 가고 싶은데 대중의 화합을 깨고 서로 살아나는 길을 짓밟고 자기 나쁜 습관에서 그러면 여기가 자기 나쁜 습관을 폭발하고 여기다 풀어붙은 데가 아니잖아요. 그걸 고쳐서 서로 사는 길이지. 여기서 너무 작은 사람한테 가서 콩내라 판내라 이라니 저라니 그거는 자격상실이죠. 저는 내가 그러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 안 해요. 다 문제가 있지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도 문제 그런 게 나도 부처님 법에서 참여하고 고쳐가고 그거도 그러고 그래갖고 하는 것이 나락에서 내가 나는 이제 이래라 그런 법이 없어요. 절대 저는 내가 안 한 걸 나는 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과를 하고 미안함을 느끼고 또 부처님 앞에 나선다고 그래요. 그게 내 마음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부처란 것은 내 마음대로 안 해. 거기 가서 돌아보면서 뉘우치면은 부처님하고 대화가 되는 거죠. 그 부처님도 그랬으니까 이게 불법이라. 그 법은 법을 스승삼으라겠지 사람을 따르면 안 돼요. 법을 스승삼으라. 부처님도 돌아가시면서 이 무상한 육신을 알고 다 말해. 네 마음을 스승삼으라 그렇게 하죠. 그게 부처님 법이라. 종단도 요새는 못 믿어요.
갈수록 저는 지금 40년 전하고 보면 도저히 아주 그 인간 나쁘게 만드는 소굴이다, 종단이라는 게 잘못하면.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헛짓하고 있더라고요. 일반 사회 사람도 훨씬 나쁜 짓을 해요. 나빠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어 세금 내고 일반 가정을 꾸려 술집에 사는데 스님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뭐 절 같은 거 서로 뺏으려고 하고 나눠 먹으려고 그런 짓을 해서 하고 한쪽은 뺏겨야 돼요. 한쪽은 또 가야 되고 안 되면 돈도 모았다가 총반장 주면 딱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정치한다고 그런 사람들하고 불법이 통한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에 한 15년 전에 영수한 말사가 뭐 현승상가 뭐 승현상가 그런 말 잘했더라고. 스님이 젊은 스님인데 8년간을 불사를 잘 해놨어요. 그 이제 어떤 절이 괜찮으니까 충무에다가 한 1억 주고는 저 스님 만기 4년마다 바뀌거든. 8년간 했으니까 딱 주고는 그러니까 충무에서 인사권이 있으니까 그 스님이 나간 거예요. 한 2천만 원 예배하라고 주고 용돈하고 이 사람이 허탈해갖고 자기는 부처님 법을 잘 지켰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허탈해갖고 미국에 왔더라고. 자기 도반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시험도 기록 후배 스님인데 잘 몰라요. 근데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미국 선언 뒤에가 이제 조그만 파티룸이 있는데 축축해가지고 사람이 못 살아.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좀 살다 가더라고요. 아이고, 스님을 살게 하려면 내 방처럼 해놓고 살지. 저는 절대로 저런 데 스님을 못 줍니다. 고칠도 오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그건네 샌프란시스코 한국절에 가서 살더라고. 살더니 그거는 차 파킹한 걸 그라지라고 그래. 그라지 세일하고 차를 넣는 그라지라고. 그 연장도 있고 다 있거든요. 서양에는. 그라지에 가서 그냥 목다름에 죽어버렸어요. 2달 만에. 그래갖고 이제 절에 또 죽어보면 안 되잖아요. 불교망이나 그러면. 스님이 기도하다가 탄식하다 죽었다 그렇게 바꿔서 해보면. 쉬쉬해버려 절에는. 절에는 되게 그런데 절에서 아주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스님들도 잘 살아나는 거. 그 절에서는 그렇게 안 해. 그 최후에 와서 참여한 곳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끼리 모두 만나가지고 절싸움하고 그러다 보니까 쉬쉬하고 그러고 지금 종단의 전체가 그런 애들 아니야. 지금 선악원도 가만 놔주면 있는데 자꾸 지금 손 안에 넣으려고 싸우다 보면 종단만 망하는 거죠. 85%가 스님들 대한불교 조계종 신뢰 안 한다고 설문조사 나왔어요. 40년 전에도 그런데 지금 더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 뺏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믿고 공부하면 법이 살아나고 법이 살아나야만이 사람이 살아나. 그러니까 저런 거는 그냥 가만 놔줘버리고 법이 살아나면 절이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의 승려예요. 승려면서 이 시중에 살고 있는 거이지 딴 사람이 아니라 승려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에 따라 사는 건 나도 그러거든요. 그리고 인연 따라 와서 이제 믿으면 같이 가고 그러고. 그러나 저렇게 저런 절에다가 이렇게 이런 데 사는데 와가지고 자기 나쁜 기질을 행포해보면은 황당해버리죠, 내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는 이건 아닌데 나오잖아요. 아닌데 그럼 내가 지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 딱 나온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아주 잘못 익혔구나. 마지막 참여하는 곳에서 저렇게 해보거나 독을 품거나 하면 옆에 사람이 피해보니까 참 절에서 바로 길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행자생활 저도 그랬어요. 우리 스님은 큰 스님인데 안 보여.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고. 밑에 있는 사람 모두 그런 사람만 와요. 마약 먹던 사람, 별 사람이 다 오니까 희한하다. 그럼 뭘 갖고 먹물을 입히는 거 다 스님 아니고 근데 속에는 막 지글지글한 거예요. 지글지글해. 그런 사람은 절이라 못 살아요. 절이 쉬운 데가 아닙니다. 절이란 것이 굉장히 어려운 데예요. 사회 사람보다 훨씬 살기 어려운 데 절이란 거죠. 한강 같으면 그러네. 혼자 자기 마음을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을 못 나르기 때문에. 막 생각이 일어나는데 무슨, 그 생각이 한다고 하면 절법이 안 맞고, 억지로 살려면 병 나고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데라. 그래서 불법이 좋아서 참여하고 살면은 더 이상 좋고, 억지로 세상에 살려. 저번에 광주 온 사람도 김병화에도 한 달간 있나 가더니 열흘 있다 가볼래? 못 견딘 거예요. 요거 나무 잘라놓고 할 일 없으니까 못 넣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피해왔어. 현실에서. 저런 그런 데가 아니야. 너 그냥 환히 말하니까 불쾌해가지고는 이제 그럽니다. 그러고 현실적으로 가더라고요. 한 달간 있으러 왔거든. 그 열흘 있다. 오늘 내려갈랍니다. 그러더라고. 잘해. 가서 하라고. 도망 나온 데가 아니라 저리 꼭 도망 나온 데 산 사람 같죠? 절대 저래서 못 살아요.
별이 더 엄해. 굉장히, 여부인가 그렇지. 보통 저는 3시에 일어나고요. 9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나고 잠자봐. 스님들 와서 문도 가만히 일어나세요. 그러나고, 문을 확 열어버려. 성질나고 해요. 굉장히 말이 안 통하는 거. 왔다 저리랑 그런 거. 서로가 그런 거예요. 이건 보통 시집살이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내가 가만 놔두고 그러는데, 가만 놔주되 여러분의 습관대로 살라고 놔준 게 아니고, 제가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고, 그걸 자꾸 사유를 하면서 더 돌이키라고 한 것이, 그 나쁜 습관대로 그냥 살아간 게 아니거든. 그걸 알으셔야 돼요. 가만 놔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법을 맞는 사람은 가벼워요. 그러네? 먼저 자기를 과시하고 이런 사람이 하면 더 어렵고, 가만 놔둔 사람은 다 길을 아니까 놔준 거예요. 그런 이제 놔주지만은 자기 스스로 그게 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락해 갖고 하면은 잘하기는 하지만은 결과가 안 좋아. 더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을 안 쓰거든요. 그 법이 이제 해인사나 송강산 살다가 인천 용화사 가니까 용화사, 요새는 용화사도 그걸 안 하고, 그때는 다 그 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살 때구나 생각. 그래갖고 공부가 변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려면은 나도 똑같지 보통 사람하고. 지금 도반도 산데 보면 칙칙하고 그러잖아요. 일평생 50년 살아봐 아무 소용 없더라고. 정지가 보니까. 절에 산다고 해서 불법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마음을 만나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절집에가 이제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깨닫는 법이 있기 때문에 절에 신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본문 듣고 여러분 마음을 믿고 그 습을 집에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 불이 있기 때문에 돌이키면 참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변해. 그러면 저절로 부인한테도 사과를 하게 되고 남편한테 사과를 내가 그래서 그럼 서로 성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를 세워보면 그냥 하루아침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냥 탁 걸려버려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그 법을, 무위법을 설한 거죠. 깨달아야만이 그런 것이 안 되지. 조금만 공부하면 내가 이만을 했다. 끼어들어 내가 그래갖고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런 것이다. 그 책도 쓰려고 하고 이제 하는 사람은 그거는 볼 것이 없죠. 그거는 요새는 거의가 가짜예요. 거의 99.9%가 가짜입니다. 만 보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직하게 없어. 근데 불법은 그런 게 아니라 불법은 있어요. 있는데 사람들이 덮어버리고 떠댄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참회, 보이고사 같은 건 다양한 사람이지. 저 이름 보면 다 듣겠지만은 다양한 사람이에요. 참회를 해야만이 돼요. 참회를 해야만이 내가 생이 바꿔져요.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별수 있고 나도 나쁜 습관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대로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것이 나타나요. 지금도 나타나는데 이제 워낙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풀리더라고. 이래서 확인이 되어가요. 다르게 살면 법이 다 살아나구나.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만법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만법이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법이 지금 부처님 법이 살아있는 것 같아. 살아있는 것 같으면서 우리 세계가 살고 있는데 이제 불교를 믿으면서 절에 들어왔는 사람들이 아까 그런 것 자기가 익힌 습관을 여기서 빌어나버려 내려놔버려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절이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무식하고 보통 사람보다 하는 거라. 절이라는 건 참여 안 돼요. 참여 안 되고 서로가 돌아보면서 나도 지키고 서로 교통법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합장을 서로 하는 거예요. 나이 보경이 여기서 32살 먹고 그랬지만은 나이 70 먹은 사람이 보경이 어리다고 딸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에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보리행하고 하고 서로 법에 의해서 서로 그래야 되는 거라. 법이란 그런 거예요. 법이라는 나이가 없어요. 남는 어서 귀천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의 왕의 아들이고 부처님 사친 동생들도 오고 자기 형님이 부처에다가 대단한 추앙이 되니까 다 중대로 오는 거예요. 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이발 너무 종으로 있는 사람이 중되었어. 중되었는데 이제 뒤에 그 사람 중됐는데 또 이제 고관들이 자기 집안 모두 안 한다고 여러 사람 온단 말이야. 부처님은 이발 동사를 앞에 앉혀버려 그냥. 옛날에 종했는데 지금 네가 쩔어.
그렇게 평등하다는 법이. 부처님 법만 그래요. 저 아래 앉혀버려, 인자온 사람은. 아무리 사회 잘 살아도. 그 이발선 사람 딱 거기다 앉혀놓고. 내 법은 그렇지 않다. 딱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인도의 사성제 제계를 딱 답한 사람이야. 중생과 부처를 평등. 큰 법이야, 부처님. 우리가 불교를 몰라서 그렇죠. 이건 아주 굉장히 국보 중에 국보인 거예요. 저는 몰라서 그래요. 이것이 아니고는 살아날 길이 없다고 내가 보니까. 묻혀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셔야 돼요. 생각으로 살지 말고 집에 계시더라도 부처님을 향해서 참여를 하고 그러면 시원해집니다. 자꾸 생각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서로 부딪힌다니까? 되는 일이 없어. 해봤자, 돈 벌어봤자, 그저께 온 거 이 집 막내 아들도 보니까, 종로 뭐 비금속 상가에서 뭐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야, 사람이 사는 거, 막, 정신이 없대. 이제 나이가 54세인가 되는데. 이야, 참. 난 서울 사람은 그러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뭐, 정신이 없어, 정신이. 오히려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고 막 뛰어놀고, 막 다 마치기도 하고 말이야, 막, 잠자리도 잡고 말이야. 말 듣고 막 밭에 뛰어내리고 막 옥수수 따고,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더라고요. 정신이. 근데 서울 사람은 규격에 막 가가지고 그 이상을 생각을 못 하대. 좋은 점이 있기는 한데, 이거 어려운 조건에 들은 거 안 돼버려. 그 요새 그 국회의원 나경영 같은 사람들은 아마 지가 아버지가 학교 교장 선생 했다 하던데. 그런데 그렇게 커가지고, 그런데 한국 사람이 묘한 게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또 좋아도 막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 여자가 무서웠더라고. 그 전에 수장 나왔는데 보니까 여자가 그릇이 아니요. 뭐 판사는 했는가 모르지만은 아무리 봐도 그릇이 아니에요. 지도자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작 우리 나간다고 또 나와서 하더라는 게 한국 사람이 희한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을 구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뭐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판사고 그러면 인물이 된 줄 알아요. 인성이 안 됐는데 인성이라는 것은 사람을 수용하는 통기가 안 돼 있어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사람 속에 골고루 보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정치를 못하죠. 머리 갖고 합니까? 그러니까 소꿉장난한 것 정치 불신해 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더라. 그래갖고 국민 수준이 딱 나오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자살하죠. 자살한 이유가 이조하고 관계. 이조제 양반 쌍놈 해가지고 쌍놈들 속에 인물이 있는데 그 억지로 눌러 다니까 거기서 이제 편이 생기지 않는 갈라지. 국민이 단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색부탄과 생겨서 서로 깨지니까 일본놈이 쳐들어본 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지금 똑같아요. 그것이 안 가신 거라. 인간의 평등성을 만나야 돼. 그러면 판사는 판사대로 좋고 농사 짓고 다 살아내는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이상한 데다 기준을 두기 때문에. 덕성의 인간 도덕의 기준을 두는 건 교육이 안 됐어요. 난 나경원이 보니까 저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이 연애라고 하면 안 하겠더라고. 청년이라고 하면. 맛이 없어, 그런 거는. 그걸 안 해요. 근데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넘나게 할 필요 없지만 이제 지도자로 나오니까. 근데 저번에 저 시장 나올 때 인터뷰한 거 봤거든요. 저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여자들은 인물 잘생겼다, 서울대학교 판사가 이상하게 그런데. 아니, 인물이 아니에요. 오세훈이도 인물이 아니고. 그런데 인물로서 해. 그런데 참말로 좋은 인물은 말할 줄은 모르지, 능력이 있고 이렇게 참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회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야 하고, 서야 하는데, 엉뚱한 데 해놓으니까 저는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지금 분별이 안 돼, 우리나라가. 개인 수준이 얕다니까. 개인 수준이 뭐냐면 아까 보이고서처럼 어릴 때 그렇게 커가지고 분별 없이 아무도 해보니까 여기 맨 저녁 나가면 술이나 먹고 모두 술판 버려. 술판 버린다는 건 잘 잊어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취해가지고.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 부처님께서. 술을 먹으면 지혜종자가 끊어진다. 그래서 3,300년에 문왕도 그랬어, 문왕. 문왕에 술을 금했잖아, 문왕. 문왕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왕은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자비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술이란 것은 조상의 제사 지낼 때 쓰려고 만든 것이다. 너희처럼 요새 막
한 게 아니다 그래요. 다만 부모를 공양할 때 한 잔씩 한 건 좋다 그래요. 부모를 공양할 때는 애가 흐트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절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좋다. 그 이외에는 먹으면 안 된다. 법령을 만들어놨어. 술로 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요새 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술 먹소? 가끔 먹으라고. 그런 거요. 그게 싹 나와요. 이거 벌법이 묻는 소용없어. 뭐든 술. 뭐든 술이라. 중학교 동창생한테 전화해봤더니 무지개 된 게 술 먹은데. 얼마나 지루하면 그러겠어요. 나는 못 살겠대 그런 거. 저는 그런 걸 못 살아서 길을 찾아 나온 사람이라. 그런데 이 공부하니까 엄청나잖아요. 공자도 들어가고 예수 들어가고 과거 현재 뚫리고 그냥 모든 중생심의 바닥에 싹 통하니까 뭐 내 주제에 어떻게 내 나경원이 인물이 아니라 그런 말 할 수 있겠어. 그런데 공부하니까 나경이 뭐요? 성현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게 얼마만큼 좋은 공부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고 그런 기본 주인인 거라 불법을 의지해야만 된다는 거죠. 바로 믿어야 돼. 감사합니다.